잊은 줄 알았던 누군가가 문득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까운 사이였든 스쳐 지나간 사이였든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평온을 잃을까 하는 생각이 뒤따르고 아무리 잊으려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되살아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감정을 단순한 미움이나 상처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래도록 마음을 흔드는 인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가라앉은 돌처럼 깊이 남아있던 감정이 어느 날 조용히 떠올라 나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나눔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와 가정에 행복으로 돌아오길 응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런 반복되는 마음의 움직임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흐름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음 속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는 같은 이름을 떠올리고 같은 감정을 반복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남은 흔적을 바라보며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질 수 있는지 차근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먼저 마음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끝난 줄 알았는데도 다시 떠오르고 피하려고 해도 또 비슷한 일로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인연이 깊을수록 감정도 쉽게 흔들리고 상처도 오래 남습니다. 피하고 싶을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런 만남을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있거나 미완의 마음이 남아있을 때 그 인연은 모양을 바꾸어 다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물속에 던진 돌이 파문을 일으키듯 내 마음에 남은 흔적은 겉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오래전 헤어진 친구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칩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또 어떤 이는 새로운 직장에서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과 비슷한 성격의 동료를 만나 똑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흔히 운이 나쁘다거나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속에서 원망을 쌓아두면 그 마음이 또 다른 인연을 끌어당긴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나를 욕했다, 나를 해쳤다.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에게는 원한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단순히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미움이 남아있는 한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상처를 받은 순간보다 그 상처를 되새기는 시간에 더 오래 괴로워합니다. 그 사람이 건넨 한마디는 이미 공기 중으로 사라졌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밤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며 화가 치밀고 아침이면 또다시 그 감정에 휩싸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있고 어떤 날은 예전보다 더 생생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관계가 불편해지는 까닭도 결국 그 미묘한 감정이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감정이 아직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잊으려고 할수록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감정의 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잊었다고 말하지만 작은 자극에도 그 감정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그 사람과 비슷하거나 어떤 상황이 예전의 기억을 건드리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납니다. 이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 인연이 깊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펴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감정이 어떤 모양인지, 무엇을 건드렸는지 천천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지, 서운한지, 두려운지, 아니면 그저 허전한지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조금씩 드러나고 그 매듭을 어떤 게 풀어야 하는지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감정을 들여다보는 일 자체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상처를 다시 꺼내는 것 같아 피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묻어둔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작은 일에 과하게 화를 내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유독 예민해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원수 같은 인연을 떠올리면 그 사람만 사라지면 모든 불편함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감정이 남아있기에 새로운 사람에게서도 비슷한 상처를 느끼게 되고 다른 상황에서도 같은 두려움과 분노가 반복되곤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다음 직장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상사를 만나게 됩니다.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면 새로운 친구 관계에서도 똑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연인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있다면 다음 관계에서도 똑같은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그 감정을 놓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반복을 업의 바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직 다치지 않은 마음이 또다시 비슷한 장면을 끌어오며 나에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계속 마주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배우지 못한 무언가가 있어서 같은 과제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원한으로는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다스리면 그 감정은 더 깊어지고 시간이 흘러도 가라앉지 않으며 결국 또 다른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고 알려줍니다. 이런 말씀은 상대를 용서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내가 더는 상처 속에 붙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챙기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똑같이 아파하기를 바라고 내가 겪은 고통을 그 사람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 가장 괴로운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상대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나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남이 준 상처라 해도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말입니다. 업은 무겁고 두려운 벌이 아니라 풀리지 않은 감정의 흔적이며 해결되지 않은 배움이 남아있다는 신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인연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쌓아온 분노와 서운함을 보게 되고 그 감정이 어떤 모양으로 나를 붙잡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는 작은 일에도 과하게 반응하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을 하면 참지 못하고 바로 화를 냅니다. 약속을 어기면 배신감에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런 반응들은 과거의 상처가 아직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마음에 남아있는 매듭을 조금씩 풀어가야 할 때입니다. 미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감정이 올라올 때 천천히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내 삶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해 왔는지 살펴보면 좋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질 때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오래 묶여있던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반복되는 말과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해질 거라고 말해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마음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예전에 상처가 되었던 말이 지금은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음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순간, 내 안에서만 일어났던 괴로움이 조금씩 모양을 바꿉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화나게 했던 말도 어쩌면 그 사람의 두려움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태도도 그 사람이 느낀 열등감의 표현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감정의 중심에서 한 발 떨어져 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하면 지혜가 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지금의 감정만을 바라보면 그 너머의 인연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편한 감정을 일으킨 사람이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일 수도 있고,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마음의 과제를 보여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쉽게 떠나지 않고 비슷한 상황을 반복해주며 나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인연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내가 배워야 할 무언가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은 감사함을 배우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인내와 용서를 배우게 합니다. 누군가가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그만큼
나와 깊이 얽힌 인연이었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그 인연이 나에게 준 상처는 결코 가볍지 않았겠지만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힘은 이제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더는 그 감정에 묶여 있지 않도록 숨을 고르고 시간을 두어 바라보는 일,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여 살지 않기 위해 용서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단지 그 일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도록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마음의 결이 부드러워지는 때가 옵니다. 예전 같으면 금세 흔들렸을 자리에서도 조금은 평온하게 자신을 지켜보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바로 업을 끊는 첫걸음이 됩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립니다. 예전에는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굳어졌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바라보면서도 숨이 고르게 이어지고 내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조금 더 정확히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의 이름을 듣거나 사진을 보게 되었을 때 예전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감정은 있지만 그것이 나를 삼켜버리지는 않습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가도 금방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성장한 증거입니다. 이 변화는 상대가 달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던 자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앉을 수 있게 되면 그동안 견디기 힘들었던 인연도 조금은 다른 빛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숱한 이파타에서는 자비를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축복을 만난다고 전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무조건 선하게 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부드러움이 자리하면 어떤 인연이 오더라도 그 인연을 해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상처를 받았어도 그 상처로 인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 아픔을 겪었어도 그 아픔을 세상에 되돌려주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매듭이 풀릴수록 세상도 차분하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말들도 더 이상 날카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인연은 다시 가까워질 필요가 없고 어떤 관계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인연이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내 삶에 머물다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 함께하지만 결국 헤어집니다. 이별이 항상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별이 서로에게 필요한 성장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함께 있으면서 서로를 아프게 하는 관계라면 떨어져 있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거리가 아니라 그 인연이 내 마음에 남긴 무게를 어떻게 내려놓는가입니다. 서로가 같은 자리에 서지 않아도 마음은 혼자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편안함이 바로 업의 끈을 놓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마음이
그동안 눌러왔던 기억을 조금씩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만큼 업으로 이어졌던 인연도 더는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과거의 감정에 갇혀있던 나를 놓아주는 일, 그것이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을 밝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몸이 가벼워지듯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래 들고 다녔던 짐이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고 허전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벼움이 얼마나 편안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고르게 들이쉬고 내 마음에 남은 흔적을 부드럽게 바라본다면 오래 이어져 온 업의 바람도 점차 잦아들 것입니다.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남아있던 감정들이 천천히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던 인연이 어느 순간 큰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상처가 더는 날카롭게 나를 찌르지 않고 오래된 기억이 더 이상 내 하루를 흔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음의 숨결이 조금은 넉넉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결국 내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났기에 괴로움으로 남았던 것이고 그 마음을 돌보는 순간 인연의 무게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넘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인연도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찾아온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 과정이 반복될 때는 괴로웠지만 지금은 그 흐름을 바라볼 힘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큰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평탄한 길만 걸었다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도 결국 나를 성장시킨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을 통해 나는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졌습니다. 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던 만남도 결국은 마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인연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상처를 남기고 떠났지만 그 상처를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고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인연을 미움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배움의 한 장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에게 건네는 해방의 순간입니다. 해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스스로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해방입니다. 오늘 마음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감정을 한 번에 정리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는 느낌만 있다면 그것이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하루 평온했다면 내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졌다면 내일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돌보다 보면 어느새 완전히 달라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 마음의 무게를 아주 조금이라도 덜어주었다면 댓글에 관세음 보살을 남겨주세요. 부처님 말씀과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빛이 되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도 마음 편안하시길 바라며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